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 14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느끼고 또 성도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온 내용을 너무 체계적으로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자니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 기초를 잘 알고 있었으면 어떤 그릇된 신앙,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신앙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명한 것들을 놓치고 그런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큰 주제는 그리스도는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교훈의 주제가 되는 그런 성구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윌리엄 에임스의 말을 좀 부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으신 이유는 불의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신적 전가의 형식으로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의 불의한 죄를 담당하시고 의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신적인 전가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적지 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모든 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모든 악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 그는 악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살인자들이요 악의 창시자들인 흑암과 지옥의 권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셨으며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진노로 가득 찬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아들 하나님께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을 아들께 다 쏟으셨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목마름, 벌거벗음, 상처, 침뱉음, 채찍질, 구타,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악의와 잔인함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독보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선하심, 은혜, 사랑, 자비, 공의, 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비롯된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로 비롯된 작은 고난에도 잘 견디지를 못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죄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신 것은 본성의 어떤 부득이함이나 억지로 된 것이 아니며 사고나 우연에 의한 일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그런 어떤 연약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도 아니고 또 그분이 억지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고난받으셨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모든 고난을 당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은 우리도 유혹에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으로 순종의 가장 완전한 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 그것은 첫째, 아버지에 대한 순종.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번째, 순종의 본으로 유혹에 대항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또한 그 본을 따라서 유혹에 대항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올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셨을 때에 아버지의 거룩한 구속의 뜻이, 구원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의 육신에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희생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의 형벌과 죄악과 흠을 제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의와 영생을 얻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에 의한 죄의 보상,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구속 또는 그리스도에 의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든 선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죄책과 죄로 인한 양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 안에서 우리가 치명적인 상처에 대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연일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한파를 만나면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의 소식들,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어디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진정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 정해진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가 없었다면 그 고난 속에서 도대체 어디서 소망을 인류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그런 어떤 소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참 자유 아니겠습니까? 주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으므로 고통의 황폐함에서 마저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욥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욥은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의 예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실 새 역사를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